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짧은 말씀이지만은 또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이 또 조금 본문이 길고 또 오늘 성찬식 또 식순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오전 오후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14장의 주요 주제는 방언으로 교회를 또 예배를 좀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은사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워라. 이게 참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보면은 은혜 받아서 기쁠 때는 참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삶 속에서 돌아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지금 우빈이가 지금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잘 자고 있는데 저 우빈이의 생각에는 누가 최고입니까? 엄마가 최고죠. 근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내다보면 자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존재한 거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기보다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아이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계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우리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한번 반성해 보면은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돌아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나 또 은사 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말씀의 그 맥을 그대로 이어서 14장 20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20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정말 지혜에 이르러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제발 난동을 피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럼 너희들과 말이 다른, 방언이 다른 아수르 사람을 너희들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제 지배하고 탄압함으로써 너희들이 내 뜻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잠시 언급합니다.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너희들 너무 그 방언의 은사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방언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교회에서 방언으로 다 기도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방언이라는 것은 의미가 소통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너희들만의 비밀스러운 말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조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절제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언보다는 더 너희들이 사모하고 또 너희들이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언이다. 예언을 오늘날 말씀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이렇게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크다 작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지금 방언은 나만을 위한 것이지만은 이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시고 또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 말씀의 그 은혜로움, 그 말씀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우리가 말씀에 능통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면 어찌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여기 무식한 자들라고 하는데 이 무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신앙의 초보자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또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서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또 그 책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내 신앙이 어떤지 판단도 받고 그 다음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내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새가족 교육, 또 제자 훈련, 또 그리고 성경 강좌 또는 우리 구역 모임 모든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2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저는 이 26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 임하는 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자,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가 있습니까? 찬송시도 있다.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들이. 또 뭐 했습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뭐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방언도 있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배에 모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본질, 그게 뭐다? 예, 사랑이죠. 사랑인데, 여기 지금 본문 속에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이 함께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상대의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은, 아무리 그 가운데 찬송이 있고 그 가운데 방언이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정말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높은 교회입니다. 정말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다 나와요.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열정은 굉장히 뜨거운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교회가 약 한 90% 이상이 출석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잘 모여요. 그리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이 인원을 비교해 봐도 우리 교회 굉장히 비율이 높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교회는 뭐 오전에 한 100명 모이면 한 오후에 한 50명, 50% 줄잖아요. 우리 교회는 늘 70%, 80%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도 보면은 모이는 숫자가, 비록 뭐 숫자가 12, 14, 뭐 이렇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 교인 수의 비율에 비하면은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지금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출석률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에는 굉장히 힘쓰는 교회다. 이거 틀림없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럼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세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는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배에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배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여전히 방언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이 예배는 은혜스럽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 굉장히 긍정적이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받은 것을 좀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도 바울이 볼 때는 덕이 되지 못하는데, 반대로 악한 영이 틈타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26절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이 부분을 꼭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제 생각이 조금 뭐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예배할 때 예배자의 자세가 정말 한 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이 초대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막 사람들이 막 나서는 모습들로 보여집니까? 굉장히 지금 나서는 모습들로 보여지죠. 막 방언한 사람은 한쪽에서 막 방언하고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또 막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막 한쪽에서 막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무엇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사람이 불쑥 이야기하니까 저기서도 한 사람이 불쑥 이야기하고 막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 초대 고린도 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뭐 찬송도 부르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막 나누는데, 이게 뭔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고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먼저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볼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방언과 예언을 함에 있어서 방언은 통변이 없으면 절대로 공예배 중에서는 하지 마라,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통역자가 없으면 28절에도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절대 말하지 말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 우리 교회 보면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뭐 목사님부터 강단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면은 이게 뭐 진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지러운 예배가 되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는 통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또 설사 교회에서 만약에 통변이 있어서 방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 모두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 예배의 격식에 맞게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용어가 아니고 옛날 말인데 많아야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은 많아야 세 사람이 차서 순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통변하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하는 숫자도 바울이 제한했어요. 많아야 세 사람이다. 그리고 통변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마. 통변이 있다면은 3명 정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해. 이 정도죠. 그죠?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깨우쳐서 덕을 주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28절,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변할 것이고,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도 이제 순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거함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가 말씀을 전거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러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순수에 의해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오늘날 지금 교회의 예배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죠? 오늘날은 뭐 이제 목사님이 주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님들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아마 이런 게 우리가 뭐 구역 나눔이라든지 다른 일단 이제 이런 조금 좀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라면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씀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뭐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간정을 하고 싶다든지 뭔가 받는 은혜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막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막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놓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질서 있게 누군가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차례차례로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거 우리가 정말 겸손하라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내 말이 옳은 거야.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지금 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 멈추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도 그 제재를 받아라는 것이죠. 그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랬으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덕을 세우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절제하고 상대를 우선 존중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우리 열린 가족들, 그런 성숙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미루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이 어지럽고 참 많은 분쟁이 있었던 교회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는 거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교회적 상황이 안 맞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은혜롭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잘 절제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로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인데 어쨌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린 교회는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정말 한 4, 50명 모일 때는 가족같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주도권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뭐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뭐 어느 날 또 한 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또 한 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다시 또 주저앉고 저도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의 동력에 계신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고 뽑으신 분들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다라고 제가 참 늘 감사한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크게 분쟁이 없는 것 같아요. 분쟁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십니다. 다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또 상대의 말씀에 내가 겸손히 또 이렇게 순복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당부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신다. 저는 이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34절로부터 35, 36절까지를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주는 말씀은 방언으로 인해서 소란한 교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좀 절제할 것을 권고하는데 난데없이 그 대상이 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자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후대에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기록하시던 분이 혹시 자기 생각으로 삽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 왜 갑자기 이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일단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이제 독립된 단락으로 지금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37절 만일 이렇게 가는데 사실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34절부터 36절 빼고 33절에서 37절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데 지금 34절부터 36절까지 이 본문 말씀이 삽입된 것은 아마 바울이 뭐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문득 뭔가 하나가 생각이 나면은 그 문장의 흐름에 관계없이 가끔 삽입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라고 봤을 때 전후 문맥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리스 여자들이
이 우리나라 이 여성분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이 강력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민족적인 기질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 양궁에 있어서는 뭐 활을 세계에서 제일 잘 쏘는 여자가 대한민국 여자들 아닙니까? 어떤 그런 특정한 기질이 있듯이 아마 그 그리스 여인들이 또 특히 고린도라는 이 해안 도시의 여성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와일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11장에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성들이 올 때 뭘 써라? 수건을 쓰라 그랬는데 그 수건을 쓰는 것이 결국은 뭐랍니까? 그 자기의 어떤 겸손함과 정절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수건을 안 쓰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졌다? 뭐 몸을 파는 여인들처럼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안 써도 된다. 막 하고 나오니까 이제 바울이 놀래가지고 야, 뭐 써야 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아마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은 좀 뭐랄까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지나친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여인들이 막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았나 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저요하고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몰라, 배우려면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그거 꼭 예배 시간에 저요하고 손들어 가지고 물을 것 아니라 아마 좀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삽입된 것은 아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돼 라는 그 옛날 우리 아주 보수적인 어르신들의 그 말씀도 사실은 해석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데 받은 바 은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나침은 안위감만 못하다.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조금 지나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여성도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뭐 여자 성도든 남자 성도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얼마든지 또 권고할 수 있죠.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의도로 아마 삽입된 내용이다라고 본다면은 이 말씀 가지고 뭐 남자 성도님들은 뭐 여자 성도님들 향해서 뭐 조용해!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억지 부려서도 될 일도 아닐 것 같고요. 또 뭐 이 말씀 가지고 또 여자 성도님들 상처받으실 이유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교회 안에서 절제와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좀 더 신앙생활을 절제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명령으로 생각을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면은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깨닫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깨달아도 내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바로 38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였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중심대로 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뭐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가더라도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삶 속에 믿는 자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이렇게 설치고 날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이 예배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는 관계가 없으실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 참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경고함으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내 신앙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자기가 은사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막 방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막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막 보이는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바울 말도 안 들렸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독거리죠. 내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설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은 틀림없이 주님이 주신 은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은사를 받아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방언이라면 방언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그 받은 방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비밀히 기도하면서 교제해야죠.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해야죠. 우리가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저도 뭐 큰 경험은 아니지만 짧은 경험을 가지고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 생활로 기도를 하면은 기도 시간이 제한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한정입니까? 좀 제한 받는 경우 많잖아요. 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소재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2시간, 3시간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를 했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거 안 되면 그 사실 방언 기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혼자서 막 방언 나온다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아까 우리 14장 이 부분이죠. 14절입니다. 13절부터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 통역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통역되지 않는 방언 기도를 했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는 뭘 기도했는지 안다,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영적으로는 너에게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는 너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거 그만한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탄이 주는 잘못된 방언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 들어가서 방언 치면은 그 온갖 희한한 것들 다 나오잖아요. 막 여기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해가지고 막 이상한 발음을 해가지고 따라하게 해가지고 방언이다 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방언 맞습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사람 쳐서 넘어뜨리면서 막 땡글땡글 대구를 굴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을 방언.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뜨거워지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비밀스러운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방언을 할 때 뭘 강구하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건 통역하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통역이 안 되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한다면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 너 혼자 살라는 거죠. 엄밀한 가운데서. 그리고 엄밀한 가운데서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애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제 이성으로는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가진 언어로서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방언은 너무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적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고 그리고 뭐든지 질서 있고 이게 교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질서대로 그리고 적당히 이때 이 적당이라는 것은 뭐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적당히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를 넘치는 일이 없이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처음 초석을 다질 때부터 참 아름답게 다져져 가는 교회다. 주춧돌이 참 잘 놓여져 가고 있고 정말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력을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학교에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치부 애 3명이 글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예빈이가 글을 조금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우빈이하고 그 은정이라는 애는 제가 볼 땐 글을 모르는 애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을 이제 계속 주일마다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도 한 2번, 3번 부르고 또 예배 때도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오늘 우리 그 3명의 유치부 애들이 또렷하게 음정까지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이 교회학교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아이들이 뭐 많이 모여오는 것도 물론 기쁨이지만은 모인 애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뭐 여기 우리 초등부 또 우리 동네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오는 애들의 그 상황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그래도 찬양을 다 따라서 부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늘 위해 주시니까 이제 교회 학교가 조금씩 틀을 다 잡아가는 것 같아요. 새로 오는 친구들도 조금씩 오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느낌에 이 새로 온 애가 힘이 없는 애가 아니고 힘이 있는 애다. 이 애들이 다른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제 민경이하고 그 언니 경영이라는 친구는 상당히 이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면은 교회 학교가 또 이렇게 좀 더 커 나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질서 있게 또 덕을 세우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그런 기쁨으로, 그런 또 뜨거움으로 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열린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새롭게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내 자신의 덕을 또 내 자신을 위함보다는 함께 동력하는 형제들의 덕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며 또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된 우리 모든 열린교회 사랑하는 귀한 동력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